예, 우리 열왕기상 10장 말씀 또 오후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이 솔로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복인지 아니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단언하건대 지금 솔로몬의 이 행적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아까도 인용한 그 말씀, 열왕기서의 말씀,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자기 주인도 받지 않았던 그 돈을 받았던 그런 어떤 길을 지금 솔로몬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떤 결과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나요 하면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지혜를 전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와서 자기 앞에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혀 경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다 금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입니다. 은기물은 없습니다. 은은.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왜?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다 온 것들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에서 다 온 겁니다. 정복한 나라에서 온 거고 자기가 지혜를 들려주는 것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것이 복이 되려면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은은 돌멩이 취급을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또 솔로몬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또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자, 이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환대를 하고 그 값진 재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나중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아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자기 스승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굳이 자기 스승 몰래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재물들을 게하시가 받아온.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누가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따를 왕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각 나라의 왕들이 왜 이스라엘로 솔로몬 앞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도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받았으니 당신들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그냥 오겠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드리겠지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런 어떤 경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들이 가져오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방패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그릇과 금그릇 그리고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해마다 그렇게 가져옵니다.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되 거저 받은 솔로몬의 행함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지혜를 거저 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것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맞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에 반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발하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이런 것들을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를 저어라. 그런데 그건 세상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세상 이치와는 다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모아가지고 국고를 든든히 하고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미래를 대비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축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재물들이 사람의 생각처럼 이스라엘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떤 후유증을 낳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모아놓은 재물들, 축적해놓은 국방력. 결국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이 맞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큰 복을 주십시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게 하시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편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전도서 1장 1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솔로몬이 이러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허무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헛됩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뭐가 헛되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채워놓고 보니 어떻단 말입니까? 그래, 이건 내가 치고 갈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없는 건데 그러니 헛되더라. 솔로몬이 결국은 그렇게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허무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무엇을 두지 말라 하셨어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말들을 두게 되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애국으로 찾아갑니다. 이집트로 찾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도요, 수도 없이 두고 말도 애굽에서 들여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말이 최고 명마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넉넉하거든요. 재산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많은 부인을 둘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전차는 한 대에 은 600세겔입니다. 또 말은 한 필에 150세겔입니다.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습니다. 참 솔로몬이 또 무역도 하네요. 장사합니다. 장사. 그것을 사와가지고 헷 사람들한테 팝니다. 아람 왕들에게 그걸 팝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적들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워낙 강대하고 이러니까 위협이 될 수 없지만은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놓칩니다. 솔로몬은 완전히 인간적 표현으로는 이성을 잃었고요. 영적인 표현으로는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복 아닙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계하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솔로몬의 어떤 이런 잘못된 길들을 가지 않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